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참 좋은 교회, 성목교회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은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신뢰가 쌓이러 정할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넘기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져간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주목하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우리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복된 주일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 함께 심령을 정돈하시고 성가대와 적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낮 2부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고자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여 사오니 오늘도 하늘의 풍성한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복된 자리에 아름답게 세움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를 입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삶을 돌아보며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 크신 사랑을 힘입고 주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여전히 허물과 죄로 얼룩졌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실 십자가의 은혜로 소생함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어둠과 죄악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감격 속에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황폐함을 제하여 주시고 주의 정결함을 옷 입혀 주심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정원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끄심을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사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장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니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성시로 하나님 앞에 교독해 올립니다. 교독문 3번 시편 4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200장 찬송드립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기뻐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각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권해온 안수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아버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6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어느덧 1월의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세웠던 수많은 다짐과 결단들을 돌아봅니다.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여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렸고 주님의 뜻보다 나의 유혹을 먼저 구했고 기도보다 계산이 앞섰던 생각들과 주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수를 고집했던 죄악의 모습을 헤아게 합니다. 말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행함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저의 심령을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제 다시금 결단하며 나태해지려는 마음을 다잡고 믿음에 쉼이 없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의 은혜를 내려주사 우리나라를 복된 길로 이끌어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남북 간의 평화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방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말씀처럼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중심이 되며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통로가 되게 하시어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안식을 얻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이 잘 아시오니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갈등 속에 있는 자들에게 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 금요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 중고등부 한 명 한 명이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오. 선포된 말씀이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오늘 임하실 주님의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7절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330쪽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성령님으로 산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특심 있게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눈물의 기도와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영광을 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를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비에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돕는 영상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아멘. 복된 주일 주님의 은혜로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의 모든 심령 속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심을 기억하고 예배를 통한 감격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하늘 문을 여시는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아멘. 연초가 되면 우리는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새해 첫 주일 우리는 표와 같이 예수님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이와 같은 역사로 달려가기 위하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는 올 한 해 우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그래서 예배 회복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기에 가장 기본기가 될 만한 또 하나의 영적 무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될 터인데, 오늘 여러분과 같이 오늘 11조 생활에 관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의 마음에 잘 다지는 1월 한 달이 되셔서 마치 여러분 우리의 육적 건강을 위해서 체력이 강해지듯이 우리 신앙의 기본기가 되는 예배, 주일 성수와 그리고 온전한 11조 생활과
기도 생활과 봉사 생활 그리고 성도의 모든 교제가 균형 있게 잘 세워짐으로 하늘의 큰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도 체질이 강건해지면 면역력이 생겨서 웬만한 잔병 치레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영적 근육이 튼튼해지고 믿음의 단련이 잘 훈련되면 잔병 치레 안 합니다. 시험 들었느니 넘어졌느니 하나님이 이상해졌느니 우리 입에서 이상한 소리 안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강건한 주의 은혜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 줄 부모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그 손에 쥐어줄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성도가 복을 받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망하고 손해보고 저주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목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올 한 해는 생업의 물건의 복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윤택함이,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평안함이 떠나지 않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강건해지시길 축복합니다. 1년에 연초 한 번 제가 11조 설교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범사를 역전케 하는 소중한 기회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11절 설교 안 한다고 좋은 목사 아닙니다. 또 11절 설교 많이 한다고 좋은 목사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나님의 뜻을 잘 조명하여서 그걸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의 핵심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1조는 직분이 있는 자들만 하는 특별한 어느 절차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가장 기본기가 되는 예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잘하는데 11조만 빼놓는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시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10의 1조로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의 출발점이 돼요. 주일 성수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날의 시작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11조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공급하신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증거가 11조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생활 정직하게 하는데 망한 가정 못 봤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잘 되고 생업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윤택함을 누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선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면서 허덕이며 살지 않고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원리를 오늘 말씀드릴 때 이것을 귀담아 성령의 음성으로 잘 듣고 순종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윤택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자꾸 돈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그리고 11조는 구약시대의 율법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만 정성을 다하여 드리면 되지 꼭 물질을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매우 솔직한 질문이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오늘 그 질문을 피하지 않고 우리에게 답변해 주신 것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것과 비례하여 물질에 관한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내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일치시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물질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너무나 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단순한 재물의 뜻만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영역이 바로 물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 3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 언약의 관계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잘 분별하셔서 그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원리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라기서의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고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우리가 이래서 이 뜻이 그것이로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다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시간이 약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겪고 있을 때 그 포로 귀환민들이 그들이 다시 70년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온 바로 그 시점,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이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그 느헤미야 시대, 바로 그때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오늘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당시 시대적 분위기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어요. 실제로 성전이 재건됐죠. 그리고 제사도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70년간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드려보지 못하고 말씀 제대로 묵상도 못했던 그 시절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들이 외쳤던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선지자들이 선포하였는데 그게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되자 기대에 잔뜩 부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낙심과 실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정의로움은 과연 살아계신 게 맞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면서 그들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까지도 이제는 신뢰하지 않는 단계까지 가게 됐어요. 여기에 병합하여 제사장들까지 함께 병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백성들이 병들고 흠 있는 것을 가지고 와도 그것을 나무라 하지 않았어요. 이거 잘못입니다 라고 책망하지 않고 제사장들도 입을 닫게 됩니다. 심지어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고 율법을 벗어난 행동을 해도 이제는 마음의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전혀 느끼지 않는 상태까지 가게 됐습니다. 일반 성도들마저도 이제 거짓으로 살아가고 이방신들을 따르는 그들의 사람들과 혼인을 하게 되고 이제 모든 영적 질서들이 무너지는 시대가 당시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정의는 사라졌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졌다,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혼란이 심각한 단계에 있었어요. 에스라서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돌아온 사람들의 그 숫자를 계수한 내용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4,300명 정도 됐어요. 그거에 비해서 레위인들이 약 34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제사장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던 시대였는데 느헤미야 13장에 의하면 엘리야십 제사장이 그리고 당시에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공모하여 성전 옆에 창고로 개인 창고를 따로 만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헌물들을 따로 빼돌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제사장들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고 소홀히 했어요. 결국 레위인들이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일용할 양식이 없게 되자 성전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예배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상황까지 온 것이 당시의 시대적 위기였습니다. 제사장들에 의하여서 심지어 11조와 그리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관리되지 못하고 성전이 보수하고 유지하는 일들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처참한 상황까지 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고도 책망하지 못하고 훈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는 시대적 아픔을 겪고 있던 것이 당시 시대적 상황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은 유지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믿음의 중심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형식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몸은 주의 전에 와 있지만 마음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너희들은 11조를 해라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7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예배의 형식은 남아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무너져 있는 시대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요 구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물질 설교를 하는 것이다.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11조 개념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조건부 신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내게로 돌아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관계가 끊어진 분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자기 생각 좋은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민족의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다시 되물었어요. 이미 자신들의 행위와 삶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알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 무지함 속에서 그들이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하고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시 선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8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이 말씀은 매우 날카롭지만 그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도둑질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으로 볼 땐 하나님의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하나님을 도둑질했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는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감히 하나님을 도둑질할 수 있단 말인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물건이나 어떤 대상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것, 성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이란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경험들을 통틀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그것을 잘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도둑질이라는 표현은 매우 강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이 단순히 헌금을 적게 드린 것 때문에 문제 삼았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너희들이 나하고 지금 관계가 잘못되어 있구나, 너희들이 나와 지금 관계가 틀어져 있구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름답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신뢰만 하면 어때요? 무얼 줘도 아깝지가 않잖아요. 자식에게 막 퍼줘도 그게 전혀 내 마음에 서운함이 없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에 관계가 틀어지면요, 작은 것 하나도 그렇게 마음을 상하고 서로 미운 감정, 상한 감정이 송두리째 불리듯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고 친밀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내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거리를 두고 있는 한 아무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에 보면 가지가 줄기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으리라. 근데 근처에 있으면 그건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잘 붙어 있는 게 중요한데 관계가 잘못된 건 생각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도대체 얼마를 헌금하라는 이야기하고 여기만 보고 앉아 있으니 우리 인생에 답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11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생업의 물질, 여러분의 재능, 은사 할 것 없이 여러분이 지금 하시고 있는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을 도둑질했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하셨는데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에 가장 위기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의 기본기를 두 가지로 늘 강조드립니다. 하나는 주일 성수, 하나는 온전한 10의 1조. 왜 이 두 가지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두 가지 때문에 다 흔들리고 무너져요. 모든 날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약 먹고 건강 보조식품 먹고 병원을 뻔질나게 들어다닌다고 내 생명이 연장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야 위기와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주 앞에 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코로나 때요, 제가 원치 않게 제가 순위로 보니까 2만 번째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에 걸려서 제가 인천의료원에 실려갔잖아요. 그 음압실에 들어갔어요. 우리 이정희 권사님 그때 같이 돌봐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서 저 주님 나라 가는 줄 알았어. 마지막 이거 걸리면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마지막 사역의 끝이 나는구나, 그럴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연장하시고 오늘 다시 여러분 얼굴을 대면할 수 있도록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전장로님이 그때 문자를 주셨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온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요. 지금 얼굴 헬쑥해 주셨어요. 그래갖고 함께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란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여러분의 건강도 생업도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날이 주님의 것이다. 그리고 물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 청지기는 맡아서 관리하는 자지 주인이 아닌 겁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빗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붙들고 있다고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야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윤택함을 가져다 준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강조한 게 그겁니다. 이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의 기준도 잊어버리고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제사장들을 돌보지도 않았고, 제사장들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하여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도 뭐라고 말도 못하고 침묵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그러니 송두리째 모든 것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말라기에게 너희는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그걸 강조한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을 같이 봅니다. 9절 시작.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온 백성들이 결국 오늘 저주를 받았다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자 삶은 갈수록 더 막혀버리고 더 곤고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 구체적인 증거의 모습이 11조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걸로 하시지 왜 하필이면 11조로 하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물질을 주인 삼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것이란 걸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에 따라 윤택함을 누리며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 것을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 하고 이걸 고민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림으로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가 살아있어야 돼. 하나는 기쁨, 또 하나는 즐거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할 때 투덜대며 하지 마시고, 또 하나 물질을 심을 때 인색하거나 억지로나 마치 손해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예물은 주님께 기쁨으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어둠의 영이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시험 들었다 하는 게 여기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기쁨과 자원의 예물이 아닌 것을 결코 기쁨으로 받지 않으십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우리는 봉사를 하시든지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든지 기도를 하시든지 예물을 심든지 거기에 여러분의 기쁨이 담겼길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요, 아낌없이 주는 게 있고 누군가에게 줄 때 손이 떨릴 때가 있어요. 이거 막 주면서 있잖아 이거, 그런 데서 고맙습니다 하고 받았는데 막
안 주려고 이러면 이거 있잖아 이러면 상대방이 모를 것 같아요. 아이고 저거 정말 그냥 아주 그냥 세고 달고 달아서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주는구나. 인사는 하지만 마음은 서운한 거예요. 작은 걸 받아도 정성을 생각하면 귀한 게 있고 큰 걸 받아도 마음에 부담이 되거나 불편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큰 액수가 아니고 여러분 집에 들어오는 모든 물질의 시작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입술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냐? 기쁨과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생업의 물질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건강 잃지 않고 이렇게 주의 뜻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지금 빨리 제 목숨 걷어가지 않고 사명 남아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사고가 났는데 더 심한 사고 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게 어디로 연결돼요? 감사로 연결돼요. 왜 그럴까요? 그 감사라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게 내가 결정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소유의 고백이에요.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10분의 1을 떼내는 행위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담겨있는 우리의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의 헌신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조는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를 할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자꾸 인색한 마음이나 불편한 마음만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번 것인데, 얼마나 있어서 본 것인데,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일까, 이걸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조는요,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1억을 든 가방을 들고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 가방을 들고 이제 기차를 탔습니다. 그 보니까 이거 좀 가방이 커서 자리에 둘 수 없고 위에다 올려놨어요. 자, 여러분이 그렇게 타고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자, 거기 앉아갖고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어디만 쳐다볼까요? 가방만 쳐다볼 거예요. 저 가방이 저기 그대로 있나? 눈 감았다 뜨고 눈 감았다 뜨고 아마 거기만 계속 쳐다볼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가치를 아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성전 공사할 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헌신도 또 귀한 마음도 함께 연합하여 아름답게 세울 때, 그때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야 될 상황이 있어갖고 제가 은행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큰 수표를 안주머니에다 넣고 가는데, 은행을 가는데 제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한쪽 다리에 왜 이렇게 무게가 들어가고 발이 힘이 들어가는지, 여기 몸이 굳는 것 같았어요. 어깨가 막 이렇게 쭉 가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종이 한 장이 뭐라고? 그 종이 한 장에 가치가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돈 얘기가 나오면 정신이 번쩍 나나? 오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드려야지. 졸다가 잘못 은혜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은혜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물질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 때문에 좋아도 하고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낙심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 소유가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면 우리 마음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 다짐이 되면 소유의 넉넉함 때문에 내가 어깨 으쓱거리고 소유의 적음으로 인하여 주눅들어 살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분명한 약속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공급자가 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오늘 7절이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을 드렸어요.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성도는 은혜로 살고, 성도는 말씀으로 살고, 성도는 눈물의 기도로 살고, 성도는 복음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보며 산다고 고백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하나님에서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1조를 예수 믿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벌금이나 벌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영적인 표지판이란 걸 기억하십시오.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정표들이 있어요. 어디로 간다, 몇 킬로 남았다. 그건 방향을,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별된 10의 1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요 책임자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10절이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온전한 11조는 액주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산과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톡 잘라서 계산이 아니라 그보다 하나님께 더 풍성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렇잖아요. 너는 요만큼만 내가 주겠어가 아니라 그 이상을 줄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과도 돈독한 관계로 우리의 생업과 물건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나를 시험하여 보래요. 오늘 성경 구절 속에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라는 구절이 흔치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탐욕을 조장하는 구절이 아니고 하나님과 거래하라는 뜻이 결코 아니며,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느냐의 부분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래, 나를 믿어봐라. 그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의 의미가 오늘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쓰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 입는 거, 꾸미는 거, 바르는 거, 쓸 거 많아요. 근데 우리가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만 없어요. 다른 건 다 있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해보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나누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건의 복을 붓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는 만남과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물질적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물질 이야기하면 불편합니다. 물질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기준대로 사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설교했던 과거의 한 대목이 있습니다. 왜 조선의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물질 설교를 안 하십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그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들을 날모했어요. 어찌하여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에 대해서 왜 가르치지 않고 계십니까?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걸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공급자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거기에 구멍이 뚫리고 거기에서 새 나가버리고 나중엔 다 잃어버리는 상황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온전한 11조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태도의 문제라면 오늘 제일 먼저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이 따라합니다.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늘문을 연다고 했어요. 이 표현을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건 단순한 물질적 풍요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 하늘문이 열린다는 말의 원뜻은 모든 것의 공급자가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통로를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우리가 형통하여집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신 하나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물건이 통로가 되어서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하늘문을 여는 역사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대요. 막혔던 길이 다시 열리는 은혜. 갈수록 꼬이고 막히는 게 아니라 열리고 길이 생기고 통로가 생기는 역사. 이게 오늘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약속해 주셨어요. 재물이 많아도 걱정 근심 많으면 제명에 못 삽니다. 아무리 소유가 적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 너희가 평안하느냐, 너희에게 샬롬 에이레네의 복이 있느냐.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여기지, 너 얼마나 많이 가졌냐, 너 얼마나 적게 가졌냐, 그거 아니거든요. 오늘 여러분 다시 신앙의 중심을 잡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평안하지 않으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빨리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과 감사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공급자만 되는 게 아니라 보호하시는 분이란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삶의 방향이 회복돼요. 하늘문이 열리면 예배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공동체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정도 일터도 자녀도 모든 것에 윤택함을 공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이 영적인 비결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수산을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자, 12절도 시작.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아멘. 아멘. 거기까지 봅니다. 네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 복. 첫 번째, 메뚜기를 금하고, 두 번째, 포도나무 열매가 거둬야 할 때 그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땅을 아름답게 하시고, 이방인들로 입을 통하여 복되다는 소식을 듣게 하시겠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급만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새 나가는 게 없어야 돼요. 새 나가는 게 있으면 버는 거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담으려면 여러분의 축복의 그릇이 든든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금 가고 깨지고 구멍이 뚫려 있으면 위로 받고 밑으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건 잘 모으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공급하시는 걸 경험한 것도 은혜지만 잘 지키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포도농사 열심히 졌는데 추수하기 전에 그게 다 쏟아져 버리면 그 1년 농사 다 망쳐버린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까지 이끄시며 매 순간마다 동행하시고 부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들어오는 복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복도 더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인생의 메뚜기 때가 나타나면요,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변수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 예기치 못한 사고나 건강의 문제나 관계가 깨지거나 경제적 위기가 와서 내 삶에 혼란이 왔을 때 우리가 전혀 준비 없이 대처할 수밖에 없는 일들인데,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칭찬과 덕망 있는 인생을 보장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칭찬과 덕망 있는 인생을 보장하십니다. 덕망 있는 인생을 보장하십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예수 믿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근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교회 근처에 있는 사람 되지 말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신앙이 되시길 꼭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과 동행하였더니 이런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있구나. 우리 선목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간증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간증은 딴 데 무슨 CTS 방송국에만 나오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가는 인생들을 통하여 주시는 복이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나간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범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서두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책망을 하셨는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이게 어떻게 쓰여질까? 우리는 때로는 그것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제1차 목적이 민수기 18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이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당하니. 아멘. 거기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회막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11지파들이 모은 10의 1조로 하나님께 드린 봉헌물로 이것을 사용토록 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자들, 목회자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온전한 11조를 주님께 영광 올릴 때 이것이 아름답게 선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종종 우리 주변에 들리는 이야기가 투잡 이야기가 들려요.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하지 못하고 다른 일에 바빠지기 시작하면 신방은 언제 할 것이고 말씀 연구는 언제 할 것이고 또 말씀 준비는 언제 하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당시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이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 오자 백성들의 죄를 지어도 할 말을 못해요. 자기에게 쫓겨날까 봐, 먹을 것 얻지 못할까 봐 구걸하는 인생들로 전락해 버립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우리가 받지 못하면 이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서 교회에 훼손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이미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전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승합차 한 대를 팔고 새로 한 대를 또 구매를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편하게 오늘 타고 오신 분들 편해요. 네, 시트도 가죽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 승합차 중에 제일 좋은 걸로 이번에 준비했어요. 어르신들 편하게 아침 저녁으로 교회 오실 때 편하게 오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이 교회를 더욱더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 주님을 향할 수 있는 터를 마련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화목제를 통하여 땅의 소출로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그 말씀이 또 나오는데 우리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로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목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 의미가 여러분 믿음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이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주의 전과 그리고 성도들의 화목과 하나님의 질서를 배울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세 가지를 합니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며 이웃을 돌아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고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지난해도 우리가 희망상자를 100상자 준비하여 무려 그것이 값어치로 따지면 1,000만 원 상당하는 것이었어요. 이걸 우리 지역사회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과 마음을 같이 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또 다음 주 우리는 선교지를 통하여 우리가 또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이걸 흘려보내는 또 하나의 귀한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뭐 하시겠어요? 생업의 복을 더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넉넉하게 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인물은 썩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솟아나는 샘물은 날마다 생명력 있고 살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모든 물질의 복이 하나님부터 시작되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오늘 본문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1조는 탐심을 경계하게 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물질을 자꾸 쌓아놓으면 거기에 개인의 욕심과 탐욕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소유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11조라는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물질의 복을 받는 축복의 원리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로 향하는 기회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그 길이 막혀버리고 기한전에 떨어지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두려움으로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신뢰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계산된 신앙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더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라고 기억하시고 이 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주여 올 2026년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공급하시는 물건의 복이 차고 넘치며 지키시고 보하시는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책임져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